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제 삶에 있었던 많은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천 지정타에 리조이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올해 시작점에는 전혀 기대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많이 울기도 했고요. 또 깊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나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눈물로 보낸 일들이, 그런 날들이 더 많으셨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태주 시인의 눈물찬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찬. 하늘에 별이 있고 땅 위에 꽃이 있다면 인간의 영혼에는 눈물이 있지요. 눈물찬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좀 찾아봤는데요. 동사 그 단어장엔 없는 단어더라고요. 이 찬자가 그릇 찬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그릇이란 뜻이겠죠. 시인은 별과 꽃과 나란히 눈물을 놓습니다. 왜 시는 별과 꽃을 닮은 게 미소가 아니라 눈물이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의미를 저도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삶이 어두워 방향을 잃었다 느낄 때 별처럼 길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은 바로 울며 그 길을 먼저 간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느낄 때 꽃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준 이도 아픔을 통과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에 길이 되어준 사람, 힘든 삶에 예수의 향기를 지닌 사람은 내면의 눈물 그릇 한 사발을 안고 살아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올 한 해 많이 우셨다면요, 그렇게 많이 아프셨다면요,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밤하늘의 별이 되고 누군가의 겨울에 핀 꽃이 되신 겁니다. 인생이 어디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하지만 그 뜻이 어그러져 울었던 자리마다 별자리, 꽃자리가 되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전도서야말로 눈물자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답이 되는 책이니까요. 전도서는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요, 잠언과 전도서 이 두 책이 모두 솔로몬이라는 동일 저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내용이 사뭇 상반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우선 잠언은요, 꼭 율법서 같습니다.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게으르면 망하고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와 같이 매우 올곧은 삶의 공식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마치 한 인간이요, 시계를 차고 성실하게 잘 산다면 하나님의 시계도 그의 시계에 맞춰 째깍째깍 계획대로 잘 움직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전도서는요, 이 잠언의 공식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흥하던데, 열심히 심은 자는 못 먹고 뿌리지도 않은 자가 거두던데,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처럼 공경에 처하던데, 그렇게 말하면서요, 인간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가 전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잠언이 해 아래의 삶, 이 땅에서 잘 사는, 성공하는 공식을 설명하고 있다면요, 바로 전도서는 이 땅의 공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해 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진리입니다.
저자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요, 가장 화려한 제국을 세운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는데요, 그 전도서의 지혜서에는 부와 명예, 성취, 이 모든 것이 헛되어 이 허무함을 견딜 수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무함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말은요, 헤벨인데요, 이는 수증기, 안개라는 뜻입니다. 즉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잡히지 않는 것, 희미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통치 초기 잠언을 쓰면서요, 행복한 인생이란 열심히 사는 거야. 정직하게 의인처럼 사는 거야.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썼는데요, 그의 인생의 말미에 보니까 이 법칙이 맞지 않는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야 라고 탄식하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잠언의 공식대로 살아야 한다 말하지만 전도서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손해보고, 도와주며 살았지만 배신당하면서 세상을 탓하다,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하는 상황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마치 잠언의 세상에 살았던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면서요, 주님, 저는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잠언의 공식대로 살았는데 왜 전도서의 상황이 일어나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잠언의 원칙에 익숙한 그의 친구들은요,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 리 있어? 네 자녀들이 죽은 건 네 자녀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지. 네가 망한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바로 그때 전도서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당장 그 손가락질을 멈추라 말합니다. 인과응보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인간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 또 모든 고난을 대비할 수 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언이라는 지혜서와 전도서라는 지혜서 가운데에는 욥기라는 지혜서를 두어야 합니다. 잠언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원칙을 찾으려 애쓴 통치자입니다. 그럼 그가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잘 보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7절을 보면요,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모두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혜가 많으니까 오히려 근심이 많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혜 대신 즐거움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짧은 생을 사는 인생에게 행복이란 욕망을 채우는 즐거움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포도주로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남녀노비를 사들이고 은금을 소유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술과 노래,
여자에 취해 사는데요.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즐거운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행했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2장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말합니다. 물론 그는 지혜가 우매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다 평가하고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볼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서요, 닥쳐오는 고난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나 또한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운명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지혜자도 결국 죽음 앞에선 우매자와 일반이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매자처럼 그저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짧은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이나 우매자의 삶이 일반이고 지혜자의 업적이나 우매자의 허무가 별 차이가 없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에서는요, 지혜자는 평생 수고만 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이 상속자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전도자는요, 이제 새로운 대안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 이어지는 24절 말씀을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보다 욕망을 다 채우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은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저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무사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말합니다. 나는 오늘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나는 오늘의 기쁨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가득한 오늘에, 선물 같지 않은 오늘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함께 견디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눈물자리를 별자리, 꽃자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경주마에게는요, 차 한 대라 불리는 눈 가리개 가면을 씌웁니다. 차 한 대는 말의 시야를 100도 안팎으로 좁혀서요, 자신의 옆에 어떤 말이 달리는지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말은 워낙 예민해서 주변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요, 오직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요즘 우리 모두가 이 차 한 대를 끼고 사는 인생 같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린 다른 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요, 오직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어떠한 동일점이 있는지 전혀 알려하지 않고요, 그 어느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좋은 대학, 멋진 스펙, 그런 것들을 따며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 그저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차 한 대를 씌우고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달려가,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그저 내 책찍대로 달리기만 하면 돼 말합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닿지 못하면요, 아니 목적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요,
차 한 대를 벗은 세상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실패에 대응하는 법도 모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차 한 대를 좀 벗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도서의 인생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잠언의 법칙에서 벗어난 이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전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내 삶이 그 누구보다 큰 선물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좀 어떨까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모든 삶마다 찾아와 같이 머물러 주셨던 하나님, 그 자리를 은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